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 유혹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말고 이혼해서 이제는 집을 옮겨서 내 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기에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거하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죄에 넘어졌다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일상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게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좀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나야, 우리의 마음이야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밝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조금 더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잠깐 말씀으로 동화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저 말은 왠지 내게 와닿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몇 번의 기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혹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넘어졌던 시간들이 축적되다 보니 그것이 내 안에 쓰린 가슴이 되고 때로는 아픈 추억이 되다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며 또 오해할 수 있다 보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각을 누가 주시는가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해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책상 선 그어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어린 시절에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학교 초등학교에는 국민학교 이 올라가는 시절에는 나무 책상이었었습니다. 그 나무 책상 1인용으로 개인적으로 주지 않았기에 그 조그마한 책상에 덩치는 산만한 남녀가 함께 옆에 앉아서 선을 쫙 그어놓고,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아마 권사님 세대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25 이후 6.25 사변에 만들어진 책상을 저희가 여전히 쓰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으니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 나무를 쭉 그어두고 뭐 하셨어요? 야, 이 선 넘어오지 마. 이 선 넘어오면 넘어오는 거 다 내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필기를 하다가 보면 공책을 조금 삐뚤게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선에 공책이 많이도 아니고 한 1mm 정도 탁 넘어가면 짝지가 착 뺏어가면서 내 거.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 바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경계를 긋는다는 것 자체가 구별을 짓겠다는 거예요. 경계의 선을 긋는 이유는 이거를 넘어서면 1mm라 하더라도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이 경계선이 바로 구분선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깨끗하다라고 해석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라, 정결하라 라고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져요. 그렇다면 지금 경계선, 구분선이 그어진 거기서 거룩하라는 말씀이 던져진 것은 너희는 이제 구별되어져 살아라, 구분되어져 있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 경계선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죠.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야기한 게 바로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너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1mm라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사탄의 것이 될 수 있으니 경계를 그어두마, 하지 말아라, 이것만큼은 넘어가지 말아라. 그 제일이 오늘의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경계선이에요. 우상에게서부터 멀리하라. 결국 이 경계선을 다 그어두시곤 하지 마라, 이 선만큼은 절대 넘어가지 마라, 이 선을 넘어가면 구분선을 훼손하는 것이니 거룩이 훼손될 수 있으니 너희는 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우상을 따른다, 우상을 섬긴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에게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 마음속에 중심에, 나의 마음속에 가치에 무엇이 우선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상이 결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백억과 예수님,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왜 고민을 하세요? 잠깐만요. 백억과 예수님,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이고 진실이실 거죠. 그런데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뺏길 때는 웃으며 내일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뭘 하고 말할 수 있으면서, 내 일상 속에서 통장에 10만 원이 사라지면 구청에다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다른 데 어디 또 전화할 만한 곳 없습니까? 이웃집 철수한테 전화하고, 전화해서 야, 누가 내 10만 원 훔쳐갔어, 지금 내 10만 원을 누가 가져갔다고, 누구야? 범인을 잡아야 돼. 붕괴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뺏어간 데에는 그렇군, 내일 다시 예배하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의연하게 잘 버텨갈 수 있으면서 돈 10만 원에는 손이 덜덜덜 떨릴 때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다시 물어야 돼요. 누가 주인이죠? 정말 100억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실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훼손하시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업을 가져가시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가시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가져간다면요, 바로 여기가 경계입니다. 흔들리는 선. 우리가 경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넘어서지 않는 자리, 아무리 생각해도 넘어설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자리, 거기에요. 거기가 바로 우상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이며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위치는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요, 건강 하나님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군가는 자녀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시면 드릴 수 있지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연하지만 자녀에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는 의연하지만 돈에 무너져가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각자에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만 유혹도 받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며, 하나님이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애곡하시듯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 외치며 사탄의 유혹의 결계를 깨고 1mm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건강을 가져가셔도 나는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무너져가는 건강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지만 내가 유혹에 넘어지는 위치에, 거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선을 넘어선다면, 그 작은 틈새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앞에 의연히 당하고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시죠. 그리스도인은 거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거룩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요? 구별되는 정체성입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딱 그 경계선에 서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경계를 정확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어휘 테스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룩의 반대말, 죄악. 거룩의 반대말 말이에요. 범죄? 아니요. 거룩의 반대말은 성경에선 타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다, 구별되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일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거룩에 반대되는 것은 타협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로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다시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다시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타협은 있어요. 내 마음을 나쁜 것에 내어주는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쁜 것에 내 마음을 내어줄 때, 이걸 타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협은 왜 일어나냐면 공존하고 싶은 심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타협하는 이유는 공존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네요. 백억과 예수님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있으면 안 됩니까? 공존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 예수님, 아니 건강과 예수님,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심에서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둘 다 주실 수 있잖아. 이게 바로 공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공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타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100억도 필요한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00억과 예수님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물었지만 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100억도 필요하기에 선택합니다. 공존하기에, 공존하고 싶기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죄와 함께하고 싶고, 지금 사탄의 유혹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공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거룩의 반대말은 타협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으리라. 무엇에요? 여러분이 넘어지시는 그 자리에 말입니다. 하루를 살며 속이 부글부글 막 끓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40일 현수막 걸어두고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40일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우리 기도도 잘해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읽기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계를 그어보죠. 예를 드는 겁니다. 김아무개 권사님께서 경계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싫은 말 하는 게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이게 나의 일상의 일반적 경계예요. 그래서 거룩한 40일을 막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싫은 말을 해요. 괜히 찝쩍거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계속 쏟아내요. 지금 내 마음 안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넘어져라.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니? 화낼 때가 되지 않았어? 넌 참을 만큼 참았어. 견딜 만큼 견뎠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40일을 실천할 만큼 실천해서 잘한 거야. 이쯤에서 넘어지는 건 하나님도 허락하실 거야. 이야,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아시는데 그 정도 참았으면 잘 참은 거지. 그러니 너의 마음을 열어라. 하지 않겠노라 결심했어? 해. 이 정도만 참아도 되잖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해.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잖아. 공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안 하겠다 결단했지만, 하지 않겠다 선포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지지 않을 거야. 이건 지킬 거야. 약속드렸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공존이라고요. 이때 우리는 타협의 문을 엽니다. 주님, 3일간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참으면 난 바보입니다. 그래서 전 함께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 난 절대 이 선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를 누군가가 넘어선다면 그것을 말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이것만, 우리도 함께 넘어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린, 타협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우리는 사탄 안에 거하고 있는 잘못된 습성을 가진 성도가 될 겁니다. 물론 타협하고 넘어갔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이쿠 넘어졌구나 뒷걸음질을 친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김없는 용서로 우리를 붙들어 매시사, 하나님은 잘 왔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다시는 이 선을 넘지 않겠노라 약속했느냐? 넘지 말거라. 한 번의 기회는 지났으니 넘지 말거라. 2번 넘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뒷걸음질 치면 주님은 다시 물으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2번을 나를 부정한 너야, 베드로야, 우룡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사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 마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 자가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나 똑같이 부정했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 안에서의 질타와 선을 넘어섰던 실수가 떠오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난 지속적으로 넘어지겠다는 선포입니다. 이 선에서만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결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선이 어딘지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른다면 오늘 요한일서가 아직 오늘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솔직해집시다.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정말 말씀에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건 들려요.
그건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여전히 모른다면 무릎을 꿇고 밤새 통곡하셔야 합니다. 모르겠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 속에 어쩌면 나는 이미 사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잠시 한 번씩 맛보고 있는 자에 불과할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걸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십니다. 무엇을 넘지 말아야 될지를, 어디를 지켜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사실 알고 있죠? 말하기 힘드신가요? 그럼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끝까지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송우룡, 너는 그 구별의 선이 있냐?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아직도 흔들리는 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요. 그러나 유혹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위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의연할 수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 여러분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안에선 그것과 맞바꿀 만한 은혜를 저는 누렸어요. 가난에도 처해봤고 하나님 안에서 없이도 살아봤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먹을 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돈 얼마든지 줘보세요. 그것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김없는 요즘의 시간을 살면서도 돈 100억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은 있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별것 아닌 모래알 같은 몇 개들을 봅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그것도 못 견디냐 말할 만한 거기에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흔들리며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제발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힘을 주십시오. 나 여전히 흔들립니다. 나 여전히 넘어집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 여기서 유혹을 당하며 삽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단 한 번도 원하며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힌 그 선이 있으시죠? 바알을 섬기진 않고 아세라를 섬기지도 않고 부처와 공자를 섬기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른 신상을 만들고 섬기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아 안에, 우리의 성심 안에, 우리의 심성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만들어 놓은 우상은 있지요. 그 녀석이 죽을 때까지 흔들 겁니다. 그래서 21절 요한 1서는 죄에 넘어지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의 사랑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하다가 마침표를 찍을 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그 뒤에가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라. 제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넘어지지 마라. 이게 마지막 마침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도 않는다는 것도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그러나 지켜야만 하기에, 죽을 때까지 지켜야만 하기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계는 반드시 찾아오기에 여러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갑시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생을 다해 지켜가야죠. 여전히 이것이 완성되어져 간다면 또 다른 경계가 지어질 겁니다. 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기에 끊임없이 넘어지며 살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여기를 지켰다 한들 이제는 이 영역에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겠구나 선을 그었다 한들 다음 영역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 넘어질 수는 있겠으나 돌아서진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타협할 수는 있겠으나 내 정체성이 거룩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 것임을 결단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때론 우리 권사님들 연배가 사실 솔직히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도 여기까지 신앙의 걸음을 걸으셨잖아요. 지키셨잖아요.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신문을 넘겨보거나 뉴스를 보다 보면 은퇴 목사님들이 뚝 올라오시면 나는 언제인가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첫째,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천만리와 같이 남은 듯 느껴지는 버거움 때문입니다. 둘째, 그 버거움 속에서 살아내야 될 나 자신을 마주해 가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야 지킨다 약속하지만 5년이 지나면 송우령, 너 정말 잘할 자신 있니?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의 시간들이 때로는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잘할 자신은 없지만 잘하게끔 하실 여호와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만한 내게는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어요. 제 손은 그렇게 악의 힘이 강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사 수많은 죄의 모습 속에서도 살아나라 송우령 말씀하시고 단련하시며 저를 포기치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기대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함께 그 걸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오늘의 21절의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유혹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우상에게 쓰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어져 있는 경계선, 여러분이 여전히 이건 나는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명하시면 난 안 하고 싶어요, 이건 듣기 싫어요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 선, 거기가 여러분의 한 발짝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한 발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해 가며 한 30초의 시간을 여러분들 개인에게 드릴게요. 말씀 듣고 나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스스로 말씀하진 않더라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 가며 이것이 나의 경계지, 나는 여기에 매번 넘어지지 하며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가다 보니까 끝없이 느껴지는 몇 가지들. 우룡아, 그것뿐이겠냐? 성우룡, 너 아직도 너를 모르냐? 그것뿐이겠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소롭다는 듯한 목소리 앞에 그렇군요. 이것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만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전 여전히 남았고 전 여전히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유혹당하는 영역이 이렇게도 많군요. 깨달았습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리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고집 피우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느껴지고 있는 여러분 그 영역들이 있는지 보세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심성,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숨겨둔 마음의 자아, 그 자아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수많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그 교만, 보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무리 요청하셔도 못 들은 척하며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인 줄 알았건만 여러 개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늘 향해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여전히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내셨습니다. 이런 나라도 왜 사랑하십니까? 질문 던지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도 전부터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못난 모습이 여전히 많은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외치니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죄 가운데 넘어져 있던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질문하였더니 나를 알기도 전에,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그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타협하며 넘어가겠어요? 이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어요? 이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두며 살겠어요? 이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거할 수는 없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같이 갑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경계, 교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둔 많은 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 위한 발부둥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하시되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